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참된 신앙의 열매,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의 열매, 과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요? 또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해 보십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아름다운 꽃, 지금 이 계절에 들판에 많이 있는데 그 꽃은 하루 이틀 아니면 길어봤자 몇 주일이면 시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우리 참된 신앙의 이 열매라는 그 제목 하에서 공부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절이 있어요. 좋아하고 이 구원에 관한 성경절을 들으라 하면은 자기들은 이런 성경절을 보통 생각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맞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거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절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냥 이 성경절은 외우지만 이 성경절에 그 깊은 의미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다 사람들 마음에 믿어요. 그럼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실 그거 하나로 구원을 얻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라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였어요. 자기들이 너무 자신 있게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하였는데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게 신앙을 지금 열심으로 하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선고를 받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뭐 그 성전이 크든 작든 그걸 의지하면서 이걸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집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런 성소가 있었죠.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런 태도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또 살았던 모습을 과거, 현재, 또 앞으로 있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끝마쳐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정말 그 은혜를 믿을 것 같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하고 뒷부분 그 성경절들을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 많은 경우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어떤 힘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거룩하여지고 구원을 얻고 그런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자기 힘이고 뭐 자기 행위고 이거 떠나서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으면 구원이 받잖아. 이런 신앙들이 그 양쪽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기별이 있는데, 특별히 그 기별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4장은 이 시대를 위한 생명의 떡이 들어있는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영원한 복음이 새 천사 기별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일부가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또 하셨냐면은, 이 성경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당시에 가졌던 성경은 신약이 없어요. 단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여기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짝 짚고 넘어가야 할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 가운데 이 구약,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 지금 누구에게 선언하시고 미래적으로 여기 복음을 말씀하셨냐면은 사탄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을 지금 선고를 하시는 장면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에게는 너무나 이 복된 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렇게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들었던 그런 복된
소식이, 복된 그 소리가, 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울려 퍼질 복음이고, 이것은 아담이 창조를 받기 전에 이미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스가랴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평화의 의논은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그 계획인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지은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겠다는 그럼으로써 이 죄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그 성경이 여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불리시냐면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 창세로부터 옛날 이 세상이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죽임을 당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칭하는데, 물론 일반 개역 번역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직역을 하면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 멸망한 사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구원과의 상관관계를 몰라요. 근데 구원을 얻는, 정말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구속의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 계획. 그래서 이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알 것 같으면 우리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무나 깜깜하고 암울하였지만 그 마지막 순간 자기 손을 자기 독생자, 물론 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찌르려고 할 때 손을 치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숲을 가운데 가서 그 양을 대신 잡아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대신 그렇게 그 자리를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제공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 구속의 경륜이 이미 자기가 듣고 자기가 번제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번제, 양 잡고 뭐 이런 짐승의 번제를 드릴 때마다 앞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자기의 믿음을 표시를 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으로써, 실물 교훈으로서 아주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이미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선지자들이 이미 앞을 바라보던 것을 우리를 뒤를 바라보면서 같은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였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죽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셔서 이름을 예수라 하였어요. 그 이름 가운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름이라 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각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선포한 천국 복음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돼야 할 그제야 또 끝이 오리라고 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고,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였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이걸 진정으로 깨달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 영혼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를 정말 깨달을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데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견고하게 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분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당당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무엇이라고 맨 처음에 전파를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에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정말 믿을 것 같으면 회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그 영원한 복음을 내가 소유하였을 것 같으면 회개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복음을 날마다 이 세상 죄를 가져가시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지 않으면 회개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회개와 믿음은 오로지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이 평화의 은혜를 깨달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한 이 복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끈 그 복음, 진정으로 깨달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가 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는 그분의 공로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하셨냐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한하신 희생, 그거를 깨달으면 회개케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하신 희생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없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인간 가족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값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 했어요. 인간 가족이 이랬다 이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무한한 값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께서 무한한 값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치를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르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깨우쳐도 부족한 그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예요. 그래서 영생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게 바로 구속의 경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구속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분의 생애와 품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타락하여 잃어버린 것을 구속하셨고 아담이 범한 의의 거룩한 율법을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의 법에 완전히 순종을 하셨어요. 그냥 어떤 겉으로만 드러난 어떤 행위가 아니고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순종을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사람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 지불된 속죄의 배상금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충분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을 위해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분의 고난은 회개하지 않고 불충실한 죄인이 당할 형벌로부터 보호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지불된 속죄의 배상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충실한 죄인을 보호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 위해서 가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뭐라요? 참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피조물들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사랑의 질서의 법을 순종할 의미가 없다고 그런 주장, 터무니없는 주장은 설마 하지 않을 줄 압니다.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 불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지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기분이 어떤 때는 나쁘고 그래서 이 감정, 느낌 이거는 불안정한 거예요. 언제라도 오늘은 비가 오는 것 같고 또 구름이 뜬 것 같고 또 저녁 때는 해가 지는 것 같고 뜨는 것 같고 완전히 그 느낌이나 감정은 이렇습니다. 오로지 무엇이 거룩함의 올바른 표준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만이 거룩함의 올바른 표준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가 자기 기분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뭐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이 자기랑 함께 기분이 좋아하면, 아, 그 사람은 됐다. 그 사람은 거룩하다. 그 사람은 올바르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단지 자기 자신의 느낌과 기분과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이지,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만이 거룩함의 올바른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하여 형성이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마음으로 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법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 좋은 법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똑같은 마음, 똑같은 영을 받았을 때에만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왜냐? 그 아들이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갑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법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법은 고쳐야 된다. 여기서 다시 그것을 이 하나님의 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를 예수님께서 그냥 뭐 겉으로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사랑의 말씀이야. 100% 올바른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늘 그분의 말씀대로만 했다 이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늘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에 일치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늘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의 그 양심 가운데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너무나 100% 그냥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고 생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뿐이었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던 분이에요. 그분만이 정말 완벽하게 순결하고 고결하고 거룩하신 그 생애를 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본을 끼쳤다고 그랬어요. 본을.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를 그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영감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분의 아버지의 계명에 대한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계속 복종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의식이 있는 동안에 하다못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계속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생애, 나의 뜻을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늘 그냥 입으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자 이거예요. 저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시련의 때에 도움이 되시는 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의 돕는 자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 사탄 마귀의 각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지배를 깨트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매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기 때문에 사탄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충분한 도덕적 능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왕자이신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탁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의의 원수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인간 스스로는 그 도덕적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께서는 정말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는, 그냥 막연한 하늘나라만 가고 싶다 그래서 그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구원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예수님 오실 때 가는 것이지, 죄로부터 구원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뭐도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구원을, 정말 죄로부터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그분의 생애 가운데 이것이 모토였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그 순간, 또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생애를 하셨다 이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산상보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국에서 천사들이 이 사람들은 이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작다 이런 의미지 이게 하늘에 가서 뭐 그런 작다 크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앞에 보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오신 그거 절대로 그 생각 안 하죠. 우리 지금 어느 누구도 완전케 하러 오신 거 알아요.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말씀과 같이 사람을 이렇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못 간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은 오로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만 자기 신앙, 자기 기준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위주의 신앙. 그래서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결되지 않으면 저희의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예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거예요. 죄는 불법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키시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죄인이 죄를 계속 범하지 않고 범죄에서 돌이켜서 계명을 순종할 때 그분의 완전하심과 의를 전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하였죠. 또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죄는 불법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계속 거스르고 반역하며 살도록 그걸 허락해 주는 것으로 그 복음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다 폐했으니까 아니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순종, 곧 그분의 모든 계명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오로지 복음을 제대로 깨우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이것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으로서 항상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오 피난처이시고 그분의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지는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그냥 겉으로 보이는 자기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너무나 당연히 너무나 완벽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믿을 것 같으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영원한 복음을 믿고 그 구속의 경륜을 나의 것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였어요. 기쁨으로, 그 겉으로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사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이라 그랬어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고 계속하여 복종하고 계속하여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과 연결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성도들이 되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온 세상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이 죄악 세상은 이제 곧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의 생애 가운데 그 크신 희생, 진정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여서 성도들, 진정한 성도들 모두가 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고 이 세상 죄악의 역사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모두가 그 예수님의 참된 신앙의 열매를 가진 그 참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치르신 그 무한하신 희생 때문에 우리들 이 지구상에 태어날 수 있었고 또 이 순간까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순간까지 우리들 살 수 있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전파될 이 영원한 복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고 간직되어서 이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짐으로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신 그 사명 깊이 깨닫고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죄를 극복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